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입니다. 130편 1절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에 기다림보다 더하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또 고유 명절을 맞이했는데 이번 연도는 좀 한 달 정도 이렇게 빠르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명절에 모이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가위 같아라. 저는 그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렸을 때 뭐 아직도 이해 못하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뭐냐면 한가위가 어떻습니까? 풍성해요. 가족들이 모이고 웃음꽃이 피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서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명절이 한가위입니다. 그래서 늘 한가위 같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한마디로 가족들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뭐예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덕담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자녀의 도리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덕담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덕담을 해주실까요? 저는 그 덕담이 벌써 다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자녀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뭐 이런 말이 있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또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 목요일 날 한 분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뭐 평상시에 가끔 이렇게 뵀던 분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싶대요. 근데 젊었을 때는 교회를 다니신 것 같은데 그 후에 삶에 또 가족을 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과 멀어진 것이죠. 기도하고 싶다. 네, 그러세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너무 힘들대요. 뭐가 힘들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건강의 문제가 아니래요. 건강하대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보통 물질의 문제가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도 아니대요. 물질이 풍요롭대요. 그런데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진정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해서 오셔서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모습이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대화하는 가운데 계속 그 말씀을 하죠.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새벽 4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4시에 새벽 예배 할 때 자기가 기도하고 싶대요. 근데 4시가 뭔지 알아요? 신문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신문 들어오는 자꾸 그런 새벽 4시에 거의 신문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자기가 깨고 나면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살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분의 그 말과 그 눈동자와 그분의 그 떨림이 진짜 간절하더라고요. 나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들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지나고 나서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저 사람은 풍족하고 저 사람들의 그 삶은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면 저들의 그 깊은 곳에서는 뭐냐면 살고 싶다라는 그 외침이 있구나.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너무 힘드니까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 살고 싶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럼 나는 어떤가? 그분에게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늘 날마다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하고 원하는 그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치는가. 만약에 제가 엊그저께 대화했던 그분의 그 속마음, 그 마음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 원하고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간절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르냐?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상시엔 잘 모르지만 결정적인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왜 살고 그것을 내가 진짜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보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내가 이걸 왜? 근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물음과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물음은 누구에게 묻느냐 그리고 그 답을 어디에서 찾느냐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겁니다. 뭐냐?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음과 대답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묻고 대답하는 사람이 오류를 가지고 있고 실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신뢰하죠. 100%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께 분명히 아뢰일 것입니다. 여러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간절함이 또 이런 소망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하는데 이런 소망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늘 소망하며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짚어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여기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 힘듦이 어떠느냐? 바로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주님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깊은 곳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깊은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깊은 곳까지 한번 내려가 보셨어요? 우리 보통 보면은 지하 3층, 4층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다 가보셨죠? 바다에서 혹시 그
스킨스쿠버 해보신 분 계세요? 깊이 그래요? 의외인데요. 쭉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점점 들어가다 보면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깊은 그 해협, 뭐가 사는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아무런 그런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나 100m, 200m가 아니라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내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내려감이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 어두움이 얼마나 칠흑 같은지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자신이 그런 모양으로 있을 때에, 그런 마음으로 있는 그 가운데에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우리가 말하면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는 뭐합니까?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깊은 고통 중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년 또 이 사람이 평생을 해왔는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깊은 고통 중에 오랫동안 했다는 거예요. 바닥을 알 수 없는 그 기쁨의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각자 있어요. 난 모르지만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이 건강한 것 같은데, 내 몸이 진짜 건강한 것 같은데 갑자기 쓰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의 상태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먼저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있죠. 아프면 무조건 전조 증상이 있어요. 머리가 조금 어지럽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전조 증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무시해요. 그냥 그것을 지나쳐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발견됐을 때에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때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병이 있으면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투자하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여서 그 병을 낫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부모님의 신경은 모두 자녀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상황이 내가 진정을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지금 상황이 가장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오래된 그런 시간이고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는요, 놓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다가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요,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마라톤을 하라고 말합니다. 마라톤은요, 중간에 아무리 1등을 했다 그래도 멈추게 되면 그 사람은 실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꼴등이 되는 거예요. 마라톤은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42.195km를 지금 달려가야 됩니다. 결승점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디까지 지금 달려왔습니까?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어느 지점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들 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요. 부르짖는 게
최고고 부르짖는 게 여러분들 최고의 무기예요. 우리 자녀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누굴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아빠 안 찾아요. 엄마 찾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를 찾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찾아요. 왜요? 자기에게 최고의 무기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가, 최고의 방어선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끝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황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내가 무너지고, 내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어디가?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개개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서로 기도하잖아요. 중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내가 중보하는 대상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도할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이 켜지는 것처럼. 중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 기도는 뭐예요? 지금 개인이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들을, 또 우리 청년들을,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는 제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개인에게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올리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순간에 이것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볼 때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음에 반응해 달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에 반응해 달라는. 하나님, 제가 상담했던 그분이 하나님 살고 싶어요 했을 때 하나님 벌써 반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그 소리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셔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 문제 있으세요? 그럼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사업을 준비하시고 또 운영하시고 또 여러분들 또 직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 기도하셔야죠. 저희가 21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새벽을 깨워야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목사님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요. 언제 오실 줄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은요, 사람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 가족이 지금 문제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을 준비했는데 너무 시험을 잘 준비했어요. 우리 이제 셋째가 지용인데, 지용이가 수학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1학기 때죠. 열심히 1학년 들어가서 중간고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막 열심히 잘 풀었어요. 요즘에 그 OMR 카드 있잖아요. 체크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뭐야? 빵점 맞았어요. 전교에서 꼴등이에요. 왜 빵점 맞았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열심히 해요. 근데 주위에서 저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자, 5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너무 집중하다 보면 5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그것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것만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체크했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너무 여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는 좀 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나는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서 체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금 시험이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건 내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벌써 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거기에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가 그 심해 깊은 그 바다의 해영과 같은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 부르짖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우면요 소리 낼 수 없습니다. 한숨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무 슬프잖아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시편 기자는 지금 거기서 말해요. 주여 그 소리에도 내게 응답하시고 내 소리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이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진정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자기는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설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 틀립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해요. 사유하심, 사해 주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를 병낫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을 제가 가끔 쓰잖아요. 말씀 시간에도 쓰는데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의 대상이 누구냐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해결책을 주고 그 사람에게 살 힘을 주고 그 사람에게 그것을 이겨낼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말하게 하셨고 간구하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 왜요? 나에게 그것을 모두 사해 주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내가 그런 하나님께 갑니다, 바랍니다,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상황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나 긍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긍휼의 최고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긍휼하심의 최고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시편 기자가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림의
그 기다림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5절부터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나 곧 내 영혼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러니까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위험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덮어놓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말씀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야,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해? 어떻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야, 하나님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안 들으시는 분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맞죠? 소리 지른다고 들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 절규예요. 왜 소리를 지릅니까? 지금 그 상황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이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요?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함께해요. 우리 신앙은 그것을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은 아니야. 여러분, 말씀에 그것이 다 나와 있다면 그게 다 옳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 지혜 있게 해주세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데 주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그 약속에 근거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 어때요? 다 잘 나가세요? 다 잘 돼서요, 일?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끝난 인생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패자로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세워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기다리는데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는도다. 아멘. 여기에 이제 그것이죠. 뭐냐면 성이 있습니다. 파수꾼은 이제 문지기죠. 아침에 지키는 거예요. 밤샘 이제 지킴이 있죠.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뭐 8시에 퇴근을 한다. 그럼 어때요? 기다리게 되죠. 점점. 7시 반. 야, 30분 남았네? 야, 5분 남은, 이제 5분만 기다리면 돼. 여러분, 거기에 막 쏟아붓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파수꾼이요,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진짜 자기가 뭔가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교대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이 어때요? 그 간절함보다 더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얼마나, 임무 교대 시간에 간절히 기다리는 그 파수꾼보다. 여러분들, 밤새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 뭐냐? 해가 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주일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간절함이 이 파수꾼에게 있는데 이 파수꾼의 간절함보다 자기는 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이 파수꾼의 간절함보다 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시 그 왕의 그 직분에 복원이 됐습니다. 복원이 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랍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복원이 됐는데 그가 그것을 요셉을 까먹었어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뭘 기다려요? 그 사람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다림이에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나가요, 자기에게 모든 거 다 주어졌거든요. 남편도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재물을 자기 남편이 이 한나에게 다 줍니다. 그 엘가나예요. 그거 다 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런데 한나에게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말씀에 보면 한나의 태를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근데 그걸 모르죠. 한나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는 매년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녀 주세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 남편의 사랑, 나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자녀 주세요. 이건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당시에도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세요라고 늘 기도합니다. 주위에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널 도와줄게. 근데 아닙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았을 때에 한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낳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큰 위대한 선지자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죠. 여러분들, 한나는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다림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잖아요. 어쩌면 이 파수꾼보다, 어쩌면 이 요셉보다, 어쩌면 이 한나보다 지금 우리의 그 간절함이 더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낭망하지 마세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요, 낭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찾으세요? 여러분, 사람 믿으세요? 사람 여러분 믿지 마세요. 왜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이에요. 교회에 와서 사람을 믿으면 100% 시험 당합니다. 100% 넘어집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서로 인내하며, 서로 교제하며,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이제 바라보고 사람을 서로 믿으려고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파, 바울파, 무슨 파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 믿었던 그 상황이 사람에게 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우리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였을 때 마음 만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거 나중에. 그럼 거기에서요, 뭐가 돼요? 잘 되면 좋은데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나만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뭐예요? 그 사람은 긍휼히, 불쌍히, 그리고 함께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믿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들,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야죠, 사람은. 사랑해야죠. 제가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단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독해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왜 가정을 이룬 것 다른 것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이거 리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직 자기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묵묵히 걸어가는, 묵묵히 나아가는 그 삶이 그들의 삶이고 이 시편 기자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서로 중보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또 한 주간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